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부터 우리 26절에서 3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력이 분리되다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온미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다가도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알면은 이럴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두 가지의 시각을 잘 가지고 살아야 믿음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절망합니까?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낭망합니까? 왜 우리가 감사가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전하고 나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이분은 저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82세 된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랬느냐? 2월 14일 주일날 기독교 방송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새로 살아났습니다. 구원의 확신 문제 때문에 정말 괴로웠습니다. 목사님의 방송 설교를 듣는 순간 확신이 와지고 저는 내성적인 성격인데 춤을 추었습니다. 80년 묵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태까지 마귀에게 속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82년 동안 장로로 있다가 원로장로가 된 82세 된 분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는 일어나도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는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춤추는 것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이 복 가운데 그래서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누군가, 우리 자신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나는 절대 절망밖에 없다. 하나님의 그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아무도 희망이 없고 전혀 희망이 없고 1%도 희망이 없는 절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은 내 앞에는 전혀 희망이 없는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에 내가 누구냐? 나는 그냥 악취로 가득한 쓰레기통 중에서도 악취 중에 악취밖에 없는 그런 쓰레기통을 안고 있는 것이고 그냥 그것을 바라보면은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그냥 구역질과 토악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싫어하면은 그냥 그대로 망하도록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감동을 주지만 그것을 거부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어떤 게 있느냐?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음란,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죄악들,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행하는 것, 발로 달려가는 것, 모든 것들이 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뭔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하게 썩어서 절대 절망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구원에 관한 5대 교리 중에서 첫 번째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에게는 조그마한 섬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타락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쓰레기보다도 구토해가 퍼져 있는 그것보다도 더 더럽고 추악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구원에 대해서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절대 절망해서 멸망받을 인간인가를 모르면은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모르고,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올리저 로스트라고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 보면은 돈 많은 사람이 어느 날 좋은 요트를 사가지고 인도양을 항해를 하게 됩니다. 인도양을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자고 일어나니까 컨테이너가 하나 떠내려와가지고 배에 부딪혀서 배가 사고가 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그 배가 폭풍을 만나고 점점 어려워져서 결국은 그 비싼 요트를 포기를 하고 군명정에 겨우 몇 가지 물품만 가지고 타게 되었어요. 이제는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가고 자기 혼자서 이 구명 요트 안에 앉아서 이제는 절대 절망이고 그 망망한 데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한가하게 뱃놀이하는 그 시절에서 이제는 완전한 절대 절망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를 구해 줄 수 있는 배가 한 척 지나갑니다. 배가 한 척 지나가서 그럼 막 손을 흔듭니다.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그 구원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배를 기다리면서 요트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른 배도 또 지나가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배도 지나가고 저 배도 지나가고 다 배라고 하는 배는 다 지나갑니다. 이제 이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느 날 밤에 또 한 배가 왔다가 그 배에도 불빛을 비추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도 지나가고, 그리고는 상어떼들이 달려와가지고는 이제는 정말 자기를 구원해 줄 배도 없고 상어떼가 달려와서 살 수도 없는데 마지막 배가 또 지나가는 거죠. 희망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지나가 버리고 말입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물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일기를 썼던 일기를 꺼내서 그 일기장도 다 태워서 거기서 불을 태우는 거예요. 저 불을 태우다가 자기가 타고 있는 보트까지 이제 불이 붙게 되고 불을 다 태웁니다. 그 불을 보고라도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이제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타고 있는 마지막 보트까지도 불을 다 태우면서 구원을 기다리지만은 그 구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은요, 좋은 배를 타고 여행을 할 때에 야, 바다가 좋구나,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구나, 이럴 때는 구원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도 필요 없잖아요. 아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야? 듣기 싫어. 소용없어. 그러나 한순간에 인생은 달라지게 되고 절대 절망의 자리에 이르러야
자기 타고 있는 보트를 태워 살아도 구원해달라고 외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할 때에만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에 있던 아이들한테 선장이 탈출하기 전에 여러분, 이 배가 10분 안에 침몰합니다 그래 말했으면 10분이면 다 구출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가 마지막이다, 죽는 길이다, 10분 뒤에면 우리가 물에 다 수양된다는 몰랐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배가 기우뚱하고 있으면서 앉아서도 문자번호고 이야기하고 다 한 겁니다. 오늘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래 배가 기우뚱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구원에 대한 것을 모르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인간인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추악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야만이 그 사람에게는 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자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괜찮은 사람일로 생각을 하면은 여기 앉아있어도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은 종교일 뿐입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하나의 종교 행위일 뿐인 거지. 그러나 내가 얼마나 죽어야 될 죄인인지, 멸망받을 죄인인지, 지옥 갈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오늘 이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고 감사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춤을 추고도 모자라는 자리를,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자리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의 한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실을 깨닫고는 처절한 마음으로 빈명을 지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빈명을 지었습니까?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통 가운데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음의 몸에서, 멸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외치다. 그래서 그는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가운데 태어난 자다. 만삭대 10개월 만에 태어나야 되는데 나는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태어난, 나는 부족한 자다. 요즘이야 6개월 만에 태어나도 살고 하지만은 2000년 전에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8개월 만에 태어난 사람은 뭔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다, 이렇게 하다가 많은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그러다가 그는 순교당하기 2-3개월 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처절하고 절망적이고 낭망적이고 영원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심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은 사도 바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인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입을 다 막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심판받아야 되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절대로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 앞에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가 죄가 많구나, 나는 내 머릿속에 찬 것이 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떻게 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적인 이 인간이 내가 절망이구나, 나는 낭만이구나, 나는 지옥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사람에게만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제는 율법 말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구약 성경의 증거가 다 됐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입었다. 야,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라는 말을 공짜라는 말인데 값없이라는 말을 또 중복을 쓰고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25절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한 목재물이 두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다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다 못 본 자지고 다 간과하시고 뒤로 던져버리고 동에서 서에서 멀어지듯이 멀어지게 하시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26절에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려우신가를 드러낸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 의를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27절에 보면은 우리는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추악한가, 세리게보다도 못하고 투학길 놓을 만큼보다도 더 썩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와,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지옥 갈 내 영혼이 100% 지옥 갈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알면은 춤도 추고 감사하고 기쁘고 병들어도 암에 걸려도 오늘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우리 보고 죽으라는 소리예요. 구약에 있는 600일 세 가지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인간으로는 누구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포기. 내보고 죽으라는 소리구나. 내 운명은 지옥이구나. 그러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82세가 되어도 춤을 추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절망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율법을 바라보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고 외쳤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죄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언이고 선포고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될 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잊기만 입으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옛날에 세종대도 어떤 유명한 사람이 노예였잖아요.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그를 불러서 너를 양반으로 종의 문서를 다 태워버렸던 그 장영실 사람이 있잖아요. 그 노예 문서를 태워버리고 백민에서 양반으로 성격을 시키니까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관직을 가지고 왕과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노예의 신분, 죄의 신분에서 마귀의 종의 신분으로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노예의 신분, 죄의 신분, 사망의 신분에서 다 벗어나서 해방의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8.25 해방이 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우리가 일제에서 벗어났다 하실 때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고 나오고 만세 골목골목 다니면서 만세 대한독립 만세 목이 터져라고 만세 이제 우리가 해방되었다 부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만세 우리가 해방되었다 우리는 무죄다 만세 사형 언도를 받고 죽어가는 그 사람한테 사명과 복권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을 말할 수가 없는데 바로 이 신분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그냥 이 땅에 사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 공동번역에 보면은 육신의 장막,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한 집이 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지금 육신의 장막을 쓰고 사는 우리는 옷을 입듯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되돌기를 사모한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이 장막에 머물리는 동안 우리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늘의 집을 덧입음으로써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져 없어지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이 오면은 와, 내가 살고 있는데 죽음이 와서 나를 잡아먹는구나, 죽음이 나를 없애버리는구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내 자신이 죽음에 삼켜서 암병으로 죽음이 나를 삼켜서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죽음 때문에 벌벌 떨고 죽음이 두려웠어요. 근데 오늘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죽음은 생명에게 삼켜버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제는 죽음이 왕노로 돼가지고 죽음이 막 생명을 삼키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면은 번데기처럼 허물은 벗어지지만은 그 흉측한 송충이가 허물을 벗어버리고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 죽음은 생명에게 삼켜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날이 오면은 와, 드디어 죽음의 날이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죽음을 삼켜버리고 이 흉측한 죄 가운데 살던 나를 나비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드럽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의 날에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다 이야기, 사고를 당하거나 무슨 일을 당하는 나이 들어서 인공호흡기는 씌우지 마라, 꼽지도 말고 예수 믿고 이제는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날이 왔는데 뭐 하려고 꼽아가지고 더 연기시키려고 그래. 우리는 그 날이 영광의 날,
이 흉적하고 제약밖에 없는 이 땅에서 전부 다 질퍽질퍽하게 구토해 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런 복된 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기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다. 윤리를 비워라면은 공작당으로 가야 됩니다. 복음은 생략해버리고 윤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이단이고 사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다 믿지도 아니하고,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윤리만 강조하고 윤리만 이야기하고 윤리만 하는 것은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윤리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윤리를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복음을 모르고 윤리만 이야기하고 뭐 교회가 개혁이 어떻고 윤리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우리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만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가 좀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제이들 말이야 무슨 복음 뭐 그런 걸 믿어 다 그런 걸 웃기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모자란 듯 생각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이 벽을 한 발짝도 올라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야말로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윤리를 전하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윤리를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의 삶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이해가. 여러분,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남편 5명 있었던 여자, 지금 6번째 등록도 안 하고 살고 있는 그 여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 남편 5명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안 물었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윤리를 전하러 온 사람이라면, 공자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한테 영원한 생수를 주려고 갔지 윤리를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동네에서 소문난 여자 죄인이 와가지고 자기 옥합을 껴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을 때 다른 바리새인들은 저게 얼마나 죄인인데 예수님 저것도 모르면서 선지자인가? 그렇게 비난했을 때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았어요. 왜? 윤리를 전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나마다 잡힌 여자를 두고 모세는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는데 예수님,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윤리를 전하러 왔다면 당연히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삭개오 집에 간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수군수군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저 로마의 앞잡이 집에 가다니 예수님이 윤리를 전하러 왔다면 당연히 삭개오를 불러놓고 이 삭개오야 꿀 앉아 손들어 의자 들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는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아들을 찾으러 왔노라. 기독교는 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고 기독교가 윤리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 건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교잖아요.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니 중단하십시오. 이것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 어디로도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인이 본받아야 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알아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지, 주님의 길을 본받는다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본받아서 의를 얻겠다고요? 그것은 율법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망과 한숨과 한탄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슨, 이 설교자, 영국의 최고의 설교자, 세계적인 설교자는요, 그는 로마서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설교자가 강단에서 복음의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하고 진행되고 완료된다면은, 그 목사님의 설교 사실이라면은, 이제는 어떤 나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되거나 걸림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구나. 나는 이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는 정확하게 복음에 반대되는 설교를 한 사람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은 무율법주의자 입장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거나 도덕 폐기론자 입장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식의 오해나 중상모략을 받지 않는다면 그가 복음을 진실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며, 또한 그가 진실로 복음을 설교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복음적인 설교가 아닌 설교는 어떤 설교인 줄 아십니까? 복음적인 설교가 아닌 설교는, 자, 여러분의 착한 삶 살기에 애를 쓰고 죄를 안 짓기 위해 노력을 하고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고 교회 일에 바쁘고 활동적인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반드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음적인 설교의 정반대 설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복음이 뭔지가 이해가 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5번 갈아치웠던 여자도, 와, 나에게도 구원이 왔구나, 나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가난마다가 연장에 잡혀있는데 사람들이 따와서 돈을 가지고 어쩌다 죽어서 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 죄 가운데도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일이 되었구나,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은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쁨이나 감격이나 천운물 천은 영광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 해야지, 착한 일 해야지, 어려운 일 해야지, 내가 직분을 해야지 행위로는 구원이 올 수가 없다고 했는데도 해야지 행함으로 그는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저 예수는 모세의 율법을 펴러 왔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율법을 펴는 자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율법을 펴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 복음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40명이나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은 우리가 영원히 밥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잡으러 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모함을 소송을 했.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왜?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는 전혀 없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영원히 구원을 받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복음은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는 희망이 0.0000000도 없는 멸망의 자식임을 깨달을 때에 이 십자가야말로 십자가 외에는 내가 구원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걸 깨달을 때만이 나에게는 영원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나는 세상의 어떤 환경에, 모든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병들어도, 오늘 암에 걸려도, 오늘 가난해도, 오늘 쓰레기 치름 짓밟힘을 당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주님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오늘 땅에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 이 땅에서 행복이 뭔가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죄인 보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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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는 없고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다 처리하시고 대속에 죽으신, 속량하신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에서나 내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이 주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생명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라면, 구더기만큼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그분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라면 우리는 우리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에 여기지 않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나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던 바울처럼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면 십자가가 보이고, 자기 자신의 의가 드러나면 십자가는 사라져버리고 말 겁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